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라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거룩.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오늘 우리까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데 여러 기준점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전도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포함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간당 돈을 주고 페이를 줘야 그곳에서 일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수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드립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웃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근무를 하고 살지만 어떤 가치관과 어떤 비전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미 앉혔다라고 현재 완료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산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일상에 무슨 결정을 할 때 나의 유익과 내 가족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일까? 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내 자녀가 기뻐할까? 내 아이가 기뻐할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까? 우리 가족이 기뻐할까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의 일부이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내 가족이나 내 부모나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죠. 이런 결정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성도의 기준점이 되죠.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것이 모든 결정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영광이 내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된다면 그 가족을 믿음의 명문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가족들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가치관이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키운다면 그럼 그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분명히 성공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웠건만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냐는 듯이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내 품에 있는 자녀도 잘 되지 않는데 하물며 떠날 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대 제사를 얘기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를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이 되는 방법, 제사장이 되는 방법,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정결규례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문둥병과 나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며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성경 시브리서에 이 모든 정결과 규례와 제사와 대제사장의 모든 것이 이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박과 억압과 규례를 단번에 다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율법과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truth.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가 단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5대 제사가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죄의 억압에서 굴복할 필요가 없이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죄를 거절할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분명하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돼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거룩하게 돼서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거룩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거룩한 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목소리가 좀 줄었어요. 너희도 거룩에서는 확 소리가 줄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충격적인 교회입니다. 근친상간이 있어요. 근친상간이 뭔지 아시죠? 가족끼리 맺으면 안 되는 관계를 맺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이 교회는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나는 예수파 하면서 싸움이 있었어요. 고소가 있었어요.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리고 유치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거룩해지고 저녁 때 기분이 안 좋으면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못 사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지 거룩하지 않느냐 거룩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갸우뚱하면서 구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딸이 여기 앉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교보제 재료니까 제 딸이 저에게 용돈도 주고 아빠 맛있는 거 먹어 라고 했을 때만 내 딸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속을 뒤집히고 약 올리고 그리고 엄마한테만 맛있는 걸 사줘도 내 딸은 내 딸이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가끔 보면 호적에서 파내 라고 얘기지만 인생 역사상 단 한 번도 호적에서 파낸 것을 본 적이 없다고요. 말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서 저기 멀리 가서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허랑방탕 그 창기들과 그냥 허랑방탕 술집에서 술에 취해서 마음껏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다가 쥐엄 열매 돼지 먹는 그 사려줄 사람도 없어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3년간 종살이를 열심히 해서 내 아들 다 오면 다시 복귀시켜 줄게 하지 않고 그 돼지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손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그냥 아들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감정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때로는 감정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내 자녀다 하면 자녀인 걸 믿어야지요. 애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자기는 아무래도 오바마 딸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안합니다. 딸한테 내가 짬뽕을 나중에 사주겠습니다. 이 좋은 예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백날 오바마 딸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성준기 딸이지 오바마 딸이 아니에요. 맨날 가도 제 딸인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아요. 왜요? 마귀 자녀 같아요. 하는 짓거리나 태도나 생활 습관 보면 잘하는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많고 내가 자랑할 것보다 후회스러운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못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가다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언제 성장합니까? 인내는요, 아이러니하지만 인내를 발휘할 때 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하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쓰지 않던 근육들을 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돼요. 풀어주고 계속하고 풀어주고 계속해야 그 근육이 힘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인내도 인내하지 못할 때 인내를 사용해서 인내해야 인내라는 근육이 성장합니다. 신앙은 언제 성장합니까? 신앙할 수 없을 때, 몸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오늘은 기분이 쿨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오늘은 영 마음이 불편해갖고 새벽 기도에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신앙 성장은 신앙을 사용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맨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난 아무리 해도 수학 공부가 안 돼요. 수학을 못 하겠어요. 오늘 수학 공부 몇 분이나 했는데? 5분이요. 수학을 잘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수학의 시간을 투자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의 시간을 투자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을 만들고 인내가 인내를 만들어요. 사랑도 똑같아요. 그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잖아요. 떡도 먹여주고 사랑도 주고 은혜도 베풀어주고 해야 은혜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는 거지. 거룩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거룩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거룩을 사용해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거룩이 더 커집니다. 거룩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지낼 때 거룩은 더 커진다고요. 신기하게 거룩한 사람들과 있을 때 거룩이 더 커진다고요. 여러분,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대요. 15절도 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6절이나 8절이나 15절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shall, 스피커의 의지가 담긴 단어를 썼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한국에서 성문 종합영어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성문 종합영어 그런 거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영어 안 하셔도 그거 안 하셔도 잘했군요. 보면 You shall be my tree 이런 게 있어요. shall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예요. 스피커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나의 나무로 만들 거야.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 You shall be my wife.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식당에서 레스토랑 하는데 손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기를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인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You shall be my wife. 내 아내로 만들 거야. 스피커의 의지가 있는 거야.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가 예배합시다 하면 예배하고, 선교합시다 하면 선교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따라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언제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지? 하고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시고 있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의 씨앗이 영혼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에 네가 했던 일을 알고 네 성품을 알고 네 속을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냐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심어진 이 거룩의 씨앗, 첫 번째는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백성의 어른이래요. 다시 한번, 내 속에 심어진 거룩의 씨앗은 첫 번째는 세상의 어른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어른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의 어른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 있는 정치권이 저렇게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어른이 없어요. 그것을 통제해주고 한마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제자리를 잡아줄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막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할머니한테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지 못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있다는 것은요, 복잡하고 힘든 일을 교통정리를 합니다.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요. 나라에도 어른이 있어요. 직장에도 어른이 있고 지역사회에도 어른이 있어요. 이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각 가정도 보면요, 그 가정에 영적 어른들이 계세요. 남자, 가장, 어르신, 남자분이 어른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영적인 지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분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너무나 잘 알게 하세요. 그가 나의 선지자다. 그 집의 선지자고 그 집의 어른이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이 19장입니다. 19장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배를 잘 드려라, 주님 앞에 충성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는 말도 아니라 부모를 경외,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를 부모 경외 단어에다 갖다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부모가 무너지면 집안의 영적인 집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 바로 다음에 이것을 안식일에 연결시킵니다. 안식일이 뭐죠? 일주일 동안에 모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날은 딱 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함이 없으면 안식일도 없는 거예요. 눈에 부모를 공경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어른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 가장이 영적 어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집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똑같이요. 세상에 금방 입사했어도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직장의 영적 어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그는 영적 어른으로 전쟁이 났을 때 연합군을 이끌었고 그것에서 사람들을 축복했고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갔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프린스입니다. 이방인이 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영적 어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론적으로 남들보다 10분 먼저 가고 더 준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고 남들보다 10분 늦게 퇴근하고 더 정리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본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속에 심어진 이 거룩한 씨앗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성경에 등장할 수 있는 음식물들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치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다가 베드로가 잠깐 졸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그 뷔페 음식을 딱 열어주시잖아요. 각양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것을 보자기를 딱 풀어서 다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옛날부터 먹지 못했다고. 옛날부터 먹지 못했던 음식들은 주로 어떤 음식입니까? 그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겼던 것들. 원래 호랑이나 사자나 사람도 다 원래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호랑이나 사자도 다 풀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사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우리는 채소만 먹고 살았습니다. 과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셔야 돼요. 상조의 원형으로.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게 원래예요. 그래서 돼지같이 피나 뭐나 막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먹는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고, 소처럼 채소만 먹는 것들은 먹도록 하셨어요. 바다에 있으면 비닐이 있어야 되죠.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잡아 먹도록 하셨고, 비닐이 없는 오징어 같은 건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구별했던 것도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대로 계획했었던 원래 의도를 회복하는 차원이었다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이라고요. 거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창녀나 이혼당하는 것을 의도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밤에 술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힘든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당하면 순간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 뭐를 미워야 합니까? 죄를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서 자손들을 많이 낳아 이 자손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하나님의 의도가 깨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거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균형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셨던 동일한 언어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또 낮추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창조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굿은 반드시 두 가지가 따르죠. 뭡니까? 조화와 균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밸런스가 있고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밸런스, 하모니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시브리어로 카도시란 단어인데, 카도시란 말은 구별이란 뜻인데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카도시란 말인데, 카도시라는 뜻에는 이런 뜻들이 있어요. 카도시는 밝고 빛나게 하다, 따뜻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는 삶으로 구별하다. 밝고 빛나게, 따뜻하게, 새롭게 헌신하는 삶으로 구별이란 뜻이 바로 거룩이란 뜻이에요. 어둡고 소외된 사람들을 밝고 빛나게 하는 것이 거룩이죠. 아프고 춥고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죠.
좌절과 낭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살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써 있는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임금을 줘야 되는데 밤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덜덜 떨지 않도록 그 전에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미리 주고 불의로 재판하지 말고 거룩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회의 화평과 따뜻함과 새롭게 함과 밝고 빛나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제의적으로 교회 와서 거룩하게 목소리 깔고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나가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새롭게 빛나게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에 보시면 5대 제사 중 가장 레위기에서 중요하다는 19장에 보시면 5대 제사 중에 유독히 화목제사만을 얘기합니다. 거룩을 얘기할 때 유독히 화목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제사는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남은 하나님께 드린 남은 제물을 이웃과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속에 심어진 이 거룩의 씨앗은 거룩은 사명입니다. 10절부터 보니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10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서 돼야 돼요. 근데 형제가 어저께까지 나랑 장난치며 놀았거든요. 심지어 개구장이거든요. 부모 속도 속였거든요. 근데 다음날 대제사장이 됐다고 뻐기고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 장례식에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직종 중에요 대체 불가능한 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쉬잖아요. 그죠? 안식일날 주일날은 우리가 다 쉬는데 주일날 반드시 쉬지 못하고 일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성지순례로 예루살렘 가면 혹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면 안식일날 다 클로즈 한대요. 근데 유일하게 문을 여는 데가 약국인데 약국에서 빵을 판대요. 생명에 관련된 것만 파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팔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대체 불가능한 잡이에요. 효도 없고 효도도 못하고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나를 불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당장 수술이 있는 의사는 내 부모의 장례식이 있어도 그 수술을 치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가면 죽는데. 대체 불가능한 잡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잡은 대체 불가능한 잡이에요. 여러분만 엄마예요. 여러분만 가정에서 아빠예요. 여러분만 가정에서 주어진 여러분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독점적인 잡이 있다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만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될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요. 마치 대제사장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삶의 목표와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변경돼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이요 췌장암에 걸렸어요. 이분은 남을 도와줬고 한 번도 남한테 해코지 하신 적이 없어요. 사모님은 다운타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번 걸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여러 교회도 도와주고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좀 도와줬어요. 그래갖고 몇백 불씩 주기도 하고 매달 그러면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이 걸려서 의사가 췌장암이 걸렸고 이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딱 했다고 했은 순간 이분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자기 아내 생각도 나지 않고 자녀 생각도 나지 않고 딱 생각나는 게 하나님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더래요. 너 무엇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도 자기 가족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췌장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 너 무엇하다 왔니? 그러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다 왔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과 12절에 대제사장은 대체 불가능한 잡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했다고요.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거룩 카도시의 뜻 중에 사명에 헌신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국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정의 그 자리로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교회에 보내셔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거룩한가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존재가 그 존재의 의미를 잃으면 우울하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존재가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산의 진미를 먹고 최고의 환경과 좋은 것들로만 가득해도 존재론적 사명을 잃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엄마가 자녀가 아프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그 입에 돌을 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거룩은 우리가 세상의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무너지고 처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재론적으로 내가 거룩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어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Attractive Christian,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라고 사귀고 싶다. 저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처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을, 당신은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아무리 문을 닫아도 먼지 구덩이에서 살아가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룩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고 연약하고 병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는 가정의 어른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의 어른입니다. 영적인 어른입니다. 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귀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수많은 세상의 항로 중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이 불었을 때 하나님,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 우리들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죄수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른이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어른이 되어져가는 삶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처참하고 무너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나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손에 착고를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로마로 호송되어져 갈 때 하나님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배가 침몰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수인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배만 잃을 것이라고. 그는 제수였지만 그곳의 어른이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이민자로서 마이너리티로 아버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적 어른입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거칠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줘야 될 거룩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마지막 그때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저 주님이 주신 거룩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다가 왔어요. 주님 주신 힘으로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다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내 잔을 내 잔을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땅의 세상의 어른임을 자각하여 거룩으로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깨우며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